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이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었어요. 디모데후서가 오늘 설교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 설교를 안 합니다. 자, 오늘 읽을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2절까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렌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신앙생활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인간적인 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가지면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적인 면에서의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로 홀로 감옥에 버려진 이 한 인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또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인간적인 모습, 위대한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버려진 홀로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자기를 도와주던 사람이 다 떠났다고 이미 고백을 했어요. 누구만 남아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외롭고 참담한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가 다가오는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는 이제 지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도죠. 근데 그가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그리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디모데를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별로 얼려서 오라고,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디모데 마가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이 감옥이 얼마나 춥겠어요. 드로아 가호의 집에 자기가 두었던 겉옷, 두꺼운 외투 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그거라도 좀 걸치고 있어야만 추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발 나가서 이제 책을 가져오라 하죠. 감옥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했고, 정말 무료한 감옥 생활에서 이제 읽고 싶은 책을 가져오라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간적인 면에서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런 것을 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정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의 필요와 이런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결코 비신앙적이고 경건치 않은 모습이라고 판단하거나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는 바울이 또 다른 이야기, 마지막 몇 개 남지 않은 구절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에라스도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 시에서 시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담당관입니다. 상당히 높고 요새로 보면 CFO 정도 되겠죠. 그런 시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뉴욕시 재정 담당관을 전도합시다. 이정훈 집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합시다. 이병택 집사님, 이런 재정관을 전도합시다. 자, 이 사람은 고린도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의 전도 여행 때 그리스 헬라 지역하고 드로아 지역에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2차로 잡혀서 호송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아시아 지역서부터 같이 따라왔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이 바울이 너는 고린도에 머물러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로는 이제 고린도에 머물러 있어요. 드로비모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에베소 사람이에요. 에베소 아주 토박이에요. 에베소의 사람. 우리는 지금 이 편지가 에베소에 보내지고 있고 에베소를 사역하고 있는 우리 디모데에게 보내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또 이 유럽 이런 교회에서 거두어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갈 때 이 드로비모는 예루살렘까지 동행을 하고 따라갔던 그 일행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에베소에 머물라고 그러기 위해서 밀레도라는 이 에베소로 들어가는 항구 도시에다가 밀레도에 드로비모를 거기다 떨고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소식을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한 소식을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19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두 가정에 대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두 가정이 누군가 하면 첫 번째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그 부부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가정에다가 이제 문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말이죠. 이 사람이 자주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디모데를 아주 열심히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본래 집이 에베소에 있는데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불편해하고 싫어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전혀 관계치 않고 로마 감옥에 있는데도 굉장히 아주 자주 찾아들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에게 주께서 그날에 주의 그날에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런 기도까지 드렸어요. 바로 이 오네시모의 집에다 문안을 합니다. 이게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또 21절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에게 문안하는 이야기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있죠. 남자 3명은 이름이 좀 독특한데 우블로라고 하는 사람, 부데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리노라고 하는 이 3사람의 남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디모데 너와 에베소 교회에 문안을 한다. 그리고 여자 글라우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을 통해서 이 여자도 똑같이 이제 문안을 하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블로나 이런 사람은 성경에 처음 이름이 나오는데 우블로 이러니까 어딘지 모르겠죠. 아프리카 쪽의 사람 같기도 하고 유럽 사람 쪽 같습니다. 이름이 우블로입니다. 근데 성경이 뭘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부데라는 사람, 이 사람도 유럽 사람이에요. 리노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로마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리노가 나중에 이 전해오는 이 책의 역사서적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베드로가 죽고 난 후에 이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된 사람이 바로 리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름이 슬쩍 적혀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바울의 편지에 성경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블로, 부데 이런 사람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리노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아라는 여자가 있죠. 이 여자는 영국 여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데와 이것도 또 전해 내려오는 얘기야. 부데와 글라우디아는 부부 사이였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리노와 글라우디아 이 두 사람은 어떤 책에 보면은 이 리노의 어머니가 글라우디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책에 보면은 리노와 글라우디아는 남매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좀 느껴지는 것은 남매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데와 리노와 이 글라우디아는 어쩌면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또 그리고 로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문안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 바울은 이제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오고 또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을 가져오면서 이제 에베소 혹시 비우게 되거나 에베소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될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좀 도약하고 바울의 선교를 회방하고 대적했고 그 당시에 이 유럽에 또 아시아에 펴져있는 교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냥 밖에서 반대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반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리세공업자인데 그 사람이 바울을 너무 못 살게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바울 사람은 그 사람 너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을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제 주변 사람에 대한 18명의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문안을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이제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이 사건은 어쩌면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 바울이 바로 얼마 전에 겪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나 다른 성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느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처음 변명을 한다는 게 뭐냐면 신문을 받았다는 것이. 이 변명이란 말이 변호.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데 끌려왔어. 근데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관이 취조를 하고 신문을 하고 하면은 이제 변호를 하게 돼 있죠. 그 첫 신문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간 거 이제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사형 언덕을 받게 되고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어쩌면 디모데가 오기 전에 바울은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고 목이 잘려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니까. 그런 신문을 할 때에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법에 보면은 로마 시민이 재판을 받거나 신문을 받을 때는 변호사를 살 수가 있어요. 그 제도가 오늘날까지 이제 법정 제도로 나오죠. 그래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를 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한 증인을 세워서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재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죄목으로 끌려왔는지 모르지만 사형수가 될 입장에 있는 이 바울은 그런 변호사를 사거나 증인을 세울 권리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이고 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말을 보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바울의 복음 동역자들 다 없어요. 로마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 한 명도 증인도 없고 아무도 자기를 증거해 주지 않아요. 혼자 남아있어요. 지금 바울은 철저하게 버려져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을까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확신이 있을까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데 내가 요새 좀 어려워요. 생활이 무척 어려워서 힘든데 제가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힘드시죠? 전화 한 통 해야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누군가가 지금 힘들고 지쳐있고 그런데 집사님 힘내세요. 저희들이 옆에 있잖아요. 이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것을 전혀 성도의 교제며 교회 안에서의 따뜻한 사람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아무도 다 떠나고 하나도 없고 자기만 버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재판을 받는데 그러면 증인도 없고 변호도 해줄 사람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이 사람은 변호의 불이익을 받고 그냥 사형수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바울은 아마 죄를 진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는 죄목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아마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 시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신을 섬기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왜 그런가 하면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시대에 어떤 자들이냐면 식인종이다. 식인종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보면
잔에다가 포도주 마치 피처럼 마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가장 미개한 식인종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혐오하는 혐오주의자들. 그들은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것을 정말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그들은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을 기꺼이 좋아했어요. 고통받고 고난받는 걸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혐오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바탕 깔린 상태에서 지금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건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아니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대화재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가 파티를 열다가 잘못해서 화재가 났는데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까봐 그 이야기를 전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쩌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 로마시의 이 대화재의 주범이나 그거 책임자로서 아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 누가 성도들이 가서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해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다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나를 떠났고 내 곁에 하나도 없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동역자들을 향해서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책임 돌리고 그들을 탓하지 않겠다. 그들에게 원망하거나 그들에게 블레임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정말 위대한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신앙인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영적으로 신앙 이런 사람이었구나. 바울은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이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지금 거의 다 공부를 했는데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드러난 바울은 신앙에 아주 외골수적이고 딱딱하고 차갑고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어. 그런데 바울은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잡히게 되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보낸 군인들과 종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당시의 순간을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당했던 그런 처참한 이 그 상태를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한 것처럼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일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그의 고백은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게 해달라. 돌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 이보다 더 큰 포용력이 있을까? 이보다 더 큰 그 넓은 마음이 있을까? 이보다 더 신앙적인 모습이 있을까? 사실 그는 처절하게 버려져 있고 완전히 홀로 된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배신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원망,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억울함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문제는 더 중요한 일이 17절에서 나타나고 있다. 17절에서 홀로 남아서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7절 처음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를 감격케 하셨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그 참담한 상황에서 그의 영적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고백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성도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이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고백에 앞서서 이미 그런 고백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백. 그리고 아무도 블레임하지 않던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쩌면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모습을 또 그려봅니다.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버림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모습 그 곁에 서질 않았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은 주님께서 함께 동고동락 하시며 함께 삶을 하셨던 그 주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다음에 또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고백이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울은 바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의미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걸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그 다음 절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왜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바울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나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주님께서는 정말 이것을 이겼다면,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면 나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나를 강건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참된 믿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뭐가 어려웠어요? 왜 안 어렵겠어요?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치거나 힘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도 똑같이 우리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고 감옥에 혼자 있습니다. 다 버리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을 강건케 하셨다, 바울 곁에 서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계세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을 하면서 똑같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안 계시니까 계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더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주님, 나를 감동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울 엄청,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이 전도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어요. 사자의 입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사자의 문은 가장 위기예요. 마치 사자의 문에서 다니엘이 건심을 받은 것처럼 바울 사도는 똑같이 주님께서 자기를 이 네로라고 하는 폭군 속 앞에서 자기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이 외로움과 배반과 이 허탈함 속에서 자기를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더 큰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재판장이 있고 혼자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회당 같은 데, 큰 회관 같은 데서 이 재판장이 있는데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럼 재판장이 오늘날처럼 좁지 않아요. 부실하게 넓습니다. 그리고 이게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구경꾼들이, 참관인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변명을 할 것인가? 재판 판결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저 사람 과연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구경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을 증거해주고 증인이 될 사람, 변호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경꾼들만 많았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고백을 18절에다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쩌면 바울은 이 18절의 고백을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신문하는 그 재판장 앞에서 아마 이 선언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두 번째 보니까 또 그분께서는 그분의 하늘나라에 나를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지금 재판받고 내가 죽고 살고 여기서 뭐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내 곁에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지만 그분은 나를 갖다 이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건져내셔가지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나를 들어가도록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하늘을 보면서 마치 스데반이 천국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거 찬양합니다. 이것이 18절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남겨주고 전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어쩌면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자기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바울로부터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일, 자기의 복음 전하는 일에 수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시고 기도하시고 거기에 계셨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겟세마네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속에 확신에 찬 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나 모두가 날 버려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내 곁에서 떨어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성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을 핍박을 하고 그랬을 때 그가 한밤중에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똑같이 지는 이 감옥에서 바울은 옆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그냥 주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상상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것이,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영의 눈으로 보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느껴보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멀리 계시는 주님께,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께 손을 잡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정말 엄청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확실히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는 걸 확실히 차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과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이, 성도들이 다 자기를 버렸어요. 원수로부터 핍박과 해를 받았어요. 아무도 곁에 없는 홀로 남은 그였지만, 철저하게 홀려했던 그였지만, 그는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변명하시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을 변명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전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도 나를 증인이 되고 변호하지 않지만은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증거할 것이 아니라 나를 증인이 되어야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웅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또 얘기를 합니다. 네가 고난이 있느냐? 어떠한 어려운 일, 환경을 보지 말라. 주님께서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신다.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든지 주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라. 이 말씀, 주님만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도망갈 필요도 없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뭔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뭔가요? 자기를 철저히 죽이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몸을,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이것을 교회에다가 알려준 것입니다. 교회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를 마치면서 이 놀라운 바울의 모습을 정말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갑이 차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녀야 될 좋은 직장과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을 도와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그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 쓰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느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에 계시는 성도들의, 목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내 삶의 곁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생 동안
하늘나라 함께 그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